지난해에도 우리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올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사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까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오후에도 이 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우리들에게 또 마음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마지막 화입니다. 예, 12화 교리문답 교육이 희망이다. 예, 342쪽이죠. 339쪽 예, 여기 쪽수가 안 나와 있죠. 12화 342쪽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42 바로 전. 예. 우리가 바로 전에 신앙 고백서 함께 봤습니다. 그죠? 그 전에는 예배 봤습니다. 예배. 그죠? 그 전에는 뭐 봤습니까? 교회 정치 그거 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교리문답 교육이 희망이다. 이제 교리문답의 발생 그리고 교리문답의 이유 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왜 만들어졌냐 그리고 우리들의 오늘의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 들어갑니다. 자, 12화 교리문답 교육이 희망이다. 여기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작은 글씨죠? 예,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중후하고 품위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우리 주보의 날개에 보면 신앙 고백 항상 제가 조금씩 한 항씩 두 항씩 계속 실죠? 그죠? 그 문장 그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요거 끝나고 대요리 문답 공부하잖아요. 그거 공부하고 신앙 고백할 텐데 미리 맛보기로 한번 맛보시라고 조금씩 그렇게 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신앙 고백이 우리 믿는 바가 뭔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중후하고 품위 있는 표현으로 교회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리 문답은 그 목적이 철저히 교육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총회는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 과정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라도? 총회의 마지막 작업 교리문답서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죠. 바로 아래 교리문답과 요리문답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책에서는 주로 교리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교리문답, 요리문답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예,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총회의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그죠? 그 아래 표를 보면 일정표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총회 일정표입니다. 아래 보면. 그래서 뭐 작은 글씨가 있지만 뭐 가장 먼저 교회 정치 노란색으로 살폈고요. 그죠? 예배 모범, 시편송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문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마지막 순서였던 거죠. 총회 마지막 작업 대소 교리문답서 우리 손주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자, 이제 총회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정표에서 교리문답이 만들어진 시기에 주목해 볼까요? 교리문답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총회에 대한 정치권과 대중의 관심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정부마저 불안합니다.
여기저기서 귀한 군인들의 반란과 소요가 일어납니다. 교리 문답은 그런 어수선한 전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세한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서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로 바랍니다. 파장 분위기 중에서 왜 꼭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 남아서 교리 문답을 만들고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것을 그토록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졌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까 여기도 이제 표현하고 있다시피 파장 분위기의 총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잉글랜드가 의회파가 이제 거의 승기를 붙잡았고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총회 자체가 약간 이제 그런 괄세를 당하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나라의 전국을 의회가 어떻게 쥐고 나갈 것인가, 누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제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이 총회의 결정대로 교회 정치를 하면 자기네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패스 안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본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날 때는 한창 분위기 탈 때는 막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주변 신천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이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교리문답을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나 어떤 시기에 의해서 어떤 사회 세상의 필요 때문에 이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돈 혹은 권력,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종의 어떤 교회의 개혁이라는 소명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총회 직전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교리문답은 9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공동기도서 안에도 이미 교리문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기도서의 저는 말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총회 직전의 성공회는 공동기도서 계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대주교 윌리엄 모드는 자신이 추구하는 잘못된 신학을 공동기도서에 유무원이 반영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리문답이라는 형식, 교리문답이라는 게 문답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신학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엔 교리문답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교리교육조차도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총회는 바로 이것을 개혁하여 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이걸 개혁할 실력이 있었을까요? 읽어주세요. 계속.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교리 교육 수준은 상당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10세기에는 교육 공동 기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교리 문답의 형태와 방식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최고의 교리 문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이 작업을 통해 이 작업을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추진합니다. 잉글랜드 측의 총회 참석자들 중 무려 12명은 이미 유명한 교리문답서를 저자였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전에 이미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전에 이미 교리문답서가 있었다 없었다? 네, 있어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윌리엄 트위트, 할버트 하모 등의 대표적입니다. 그런 분은 누가 추원했을까요? 척박한 잉글랜드에도 선박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잉글랜드의 천부교육들은 비록 지하교회에서라도 올바른 교육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선배들에게 그런 실력이 있었고 그것이 또한 후대에 전수되었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이 같은 전문가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잉글랜드 측의 총회 참석자입니다. 네?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근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옆에 작은 글씨 보니까 누가 나와요? 87쪽에 배웠던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옛날에 공부해서. 잉글랜드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PML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엘리자베스 1세 기억나시죠? 이때는 이 청교도들, 잉글랜드의 어떤 개신교도들이 잘 살 수 있었을 때입니까? 힘들었을 때입니까? 힘들었을 때예요. 그죠? 그 엘리자베스 1세도 더 이상의 개혁을 하지 않고 중도에서 멈추려고 했던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때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막 설교를 했는데 주교제 비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가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붙들려서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잉글랜드 장로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그 시대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밝았던 시대입니까? 메리 여왕이나 엘리자베스 1세 때나? 암울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보는 어떤 절망감 같이 교회가 되겠나? 교회가 이제는 이런 예를 들면 이때 잉글랜드 시기로 돌아가면 교회가 이런 시기인데 다 주교제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교회가 여러모로 타락하고 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개혁이 있고 교회가 있나? 이랬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지하교회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 이후에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칭찬해 줬을까요? 누가 막 이렇게 이 사람 티내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야말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빚도 없이 그냥 그 일들을 신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끝냈는데 감옥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그런데 이후에 오늘 나타나는 이 일들을 보면 윌리엄 트위스나 헐버트 파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볼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다루었다시피 참 교회를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다룰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그건 명제가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들의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보는 게 어쨌거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한계대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무언가에 빗대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그냥 비참하다 죽은 거잖아요. 굳이 믿는데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믿어도 꼭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야 되니?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중에 좋은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지하교회 없고 그냥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끝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하나의 결과물이었던 요리문답. 여러분과 저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서 야 이거 책에 쓰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예.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교리교육 방법론에 대한 총대들의 고민입니다. 예, 우리 궁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 작성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참 동안 교회 정치 논쟁을 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고 그나마 여유가 생겼던 회의 중반부에는 신앙 고백서를 먼저 완성하자는 의견 때문에 교리문답 작성 작업은 또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기는 했습니다. 기왕이면 신앙 고백서의 문구를 참조하면서 교리문답을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니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작업합니다. 교리문답 작성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또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많은 내용을 넣자니 교리문답이 너무 길어졌고 그렇다고 주의자니 아쉬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성자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교리문답을 두 종류로 만들기로 합니다. 대자와 소자로 나눈 것입니다. 대교리문답은 장성한 신앙인과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칠 용도로 충분히 길게 만들고 소교리문답은 어린 성도들과 초신자 혹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짧고 간단하고 쉬운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요리문답 대자하고 소자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대요리문답은 장성한 신앙인들, 직분자들, 목회자, 후보생 가르칠 용도로 충분히 길게 다루고 자세하게 다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 무지한 자들 위해서 짧고 간단하고 쉬운 영어로 만들었다. 그래서 왜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외웠다고. 그래서 우리 그때 뭐 이렇게 PPT로 할 때도 어떤 상장 같은 거 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 초기에 이 기독교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 상장 요리문답 이거 이제 다 외웠으니까 구약 성경 한 권을 증정한 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아래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앙고백서 만들고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그래서 대요리문답 만들고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만들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요리문답 만든다. 우리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리문답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만들다. 대요리문답 어른들 거, 소요리문답 애들 거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누가 할 것 같아요? 대자는 제가 하고 소자는 어차피 애들 가르칠 거니까 성도들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 혹은 이제 무식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전도사나 강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대 최고의 목사들, 목회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만들었던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같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성에 이어지는 요리교회 방문론까지를 당시가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초기에는 요리교회 방문론을 먼저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허이버터 파너의 스타일은 전문자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는 식입니다. 예답자들은 네 그렇습니다 또는 아니요 그것을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장점은 정확한 표현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력 검사를 자주 하는 답을 외워버리듯이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를 외워버리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을 복창하면서 자기 입으로 직접 대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신학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신천지 교리에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리를 딱 배우는데 요거 가르치는 방식이 어떠냐는 거죠. 그런데 이 헐버트 파머라는 분은 아마도 이제 다른 연배들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위원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전의 방식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옆에 위원장 파머의 교리문답 스타일 이렇게 나오죠. 뭐뭐함은 뭐뭐하니 뭐뭐하다는 것을 깨닫느냐? 알겠느냐? 이게 맞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교육 방법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적인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죠. 근데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니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치 답을 외우는 것처럼 예, 아니오를 그냥 그렇게 답하면 되니까 이게 자기 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로운 방식,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게 됐는데 질문자의 질문을 복창하면서 자기 입으로 직접 대답하는 겁니다. 요리문답, 일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에 지문의 내용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자체를 읽으면 지문이 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아예 그냥 통째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도 보면 노란색으로 이와 달리 총리에서 채택한 교리문답 스타일 보면 질문을 복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였죠.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요로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뇨? 그럼 뭐라 그래요? 네!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예.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리문답과 실습 강의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에는 10계명과 2기도문을 듣는데 왜 사도신경은 없어요? 교리문답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죠? 근데 여기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우리 매부를 했잖아요. 그죠? 매부를 했죠? 여기 이만한 지도도 걸어놓고 했잖아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막 그려보세요. 여기에 뭐 있었어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기억나세요? 그리고 창조와 섭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기에 뭐 있었어요? 이 부분에. 그렇죠. 인간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 있었어요? 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었어요? 녹색으로. 성? 이게 왜 쓰면서 1분부터 38분까지였잖아요. 앞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의 타락.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어떤 직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나왔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정녀 몸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있죠. 있었잖아요. 집에 가서 지도를 펴보세요. 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신경 없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에는 사도신경이 아예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셋 다 있는데 계속 읽어보세요. 사도신경을 빠뜨렸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총회 교리문답 작성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다른 것과 같이 영감된 성경 말씀은 아니므로 굳이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 전체의 문맥에 녹여내기로 한 것입니다. 야, 사도신경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예요? 아니에요? 사도신경과 성경의 권위가 같습니까? 사도신경이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신경은 다른 것과 같이 영감된 성경 말씀은 아니므로 굳이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 전체의 문맥에 녹여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녹여냈잖아요. 그죠? 네, 그겁니다. 네. 있는 당시에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리 문답들은 대부분 사도신경을 직접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교리 문답 작성위원들의 원칙과 용기와 소신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들이 모두 과거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상발적으로 개성했다는 또 하나의 정도입니다. 실제로 교리문답을 가르쳐보며 사도신경의 틀을 따르는 것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이 훨씬 풍성하고 교육적 효과가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제적으로 사도신경을 따라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다루면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타나는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직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여기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뭐라고 나타납니까?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냐? 뭘로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직분과 상태. 기억나세요? 이렇게 다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직분에는 어떤 직분을 하셨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상태는 두 가지. 그 낮아지심, 그게 비하. 그리고 높아지심, 승귀. 승리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비하는 다 끝났죠? 승리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냥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창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뭐가 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에 과거에 그냥 했던 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내용을 풍성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된 걸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이렇게까지 가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막 싸웠다고. 막 싸웠다기보다는 토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막 했던 거 그렇게 뒤집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해왔던 거 새롭게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저보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우리 집사님은 잘 따라오셨잖아요. 근데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게 최고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 가지고 괜히 싸우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했던 방식으로 안 하면은
짜증나잖아요, 막. 그러지 않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연함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되죠. 맞죠? 진리를 훼손해도 돼요?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때로는 시대에 맞게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는 방면으로 그것들을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이게 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윌리엄 파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만 딱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젊은 놈의 것들이 니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봐오면서 내가 했던 방법이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이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저를 굉장히 잘 따라오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무식쟁이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교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과 회의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한 거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요 페이지만 하나 더 보고 우리 끝내죠. 종교개혁 정신에 꼭 맞는 참 좋은 교육 도구 교리문답입니다. 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대주의가 한시간 시대하는 어마어마하게 달렸던 방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성경과 교회를 그리날 우화로 모호하게 펼치던 시절, 그래서 성경과 전혀 다른 엉뚱한 지식과 미신이 난무했던 이전의 끔찍한 교육 방식을 떠올려 보면 지금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을 잘 가르치려고 헌신했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 덕분에 비로소 신자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원했던 상황이었고 또한 신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말입니다. 참 자기가 믿는 걸 내가 믿는데 난 우리 목사님 믿는데 목사님 말한 거 믿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교리문답에 의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너 왜 사니?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사는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훈에 근거해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 똑똑똑 들으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소유일문에 탁탁탁탁탁탁 가서 저게 딱 막 그림이 떠올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죠? 영원 전부터 삼위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죠? 집에 가서 한번 소유리문답 다시 한번 오늘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에서 진정할 수 있듯이 내처럼 묻고 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질문에 스스로 답해본 과정에서 기독교 교리를 쉽게 그러나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법률로 자연스럽게 암기하여 필요한 순간에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총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끝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정갈하게 표현하는 내 목적이라며 그는 문장은 교육 분위기에 바꿔 말하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 목적을 지녔기에 훨씬 더 실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론이 반영되었고 그 대상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적어도 교리문답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방법론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어떤 교회는 소요리 문답으로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기 강동노회 이쪽에서 아마 총회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애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리 문답을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지금 송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그러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 송 집사님이 목요일날 안 나오신 거 아니죠? 안 나오셨나요? 근데 우리 전도회 아니라 신방할 때 시편 1편 다 했죠? 다 했잖아요. 2년 전인가요? 시편 1편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런데 송 집사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뇨? 그거 어디 나와요? 우리 시편 찬송의 음에 맞추려고 그 시편의 말씀을 약간 옮기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노래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노래로 만든다? 시편을 노래로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주지 아니하며 이렇게는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써 몇 번 부르니까 어때요? 복 있는 사람 누구뇨? 뭐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이게 노래처럼. 그죠? 차디찬 클라스에 빨간 립스틱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그거를 차디찬 클라스에 이렇게 글로 써있으면 그거 외울 수 있어요? 노래로 막 들으니까 외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교리문답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발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효과적일까?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죠? 맛있는 걸 이쁜 그릇에 담으면 되게 맛있죠. 더 맛있어 보이죠. 눈으로도 먹잖아요. 사람이. 우리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방법론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가지고 있는 소요리 문답 자체는 외우기 굉장히 좋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 문장이 굉장히 길고 어렵나요? 그건 대요리 문답이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굉장히 짧고 단순하면서도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 역사 속의 교리 문답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이 부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고백서처럼 교리문답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루터의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 유명한 작품들을 포함하여 수백 개의 교리문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웠죠? 이것들 역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업그레이드 과정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의 신앙고백서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교리문답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덩달아 업데이트되어야 했고 필요에 따라 교리문답만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각 지역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은 이웃 도시와 일종의 경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것이 더 좋아, 우리 것이 신학적으로 더 엄밀해, 우리 것은 문체가 더 훌륭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 도시에서 만든 문서가 정말로 더 좋으면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채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유럽 대륙에서 가장 유명해진 교리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모두가 이건 정말 좋다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광주 교리문답이 있고 대구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우리께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보기에 광주께 더 좋으면 그거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건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오늘날 우리 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자기 것이 더 좋다고 우기게 바쁠 겁니다. 그러나 그땐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야. 교회가 엄별리교회 따로 남서울교회 따로 그렇게 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보편교회라는 인식. 그거 저 사람은 저 교회 사람이고 나는 우리 교회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형제요 자매, 언젠가 하나의 교회로 만날 우리들, 그리고 이미 하나인 우리들, 이런 게 이들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방문한 사람들 별 대우 안 하죠?
성전에서 참석 안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냉대해야 되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받아주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이야기는 좀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요리문답의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 교회의 교회됨, 하나됨, 보편교회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런 인식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거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 덕분에 옥석을 가린 귀한 문서들이 연단에 걸쳐 몇 개의 대표적인 문서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이델베르크이기도 하고요. 그죠? 웨스민스터 소요문답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좀 끝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요 뒤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이왕 하는 거 그죠? 에필로그라도 이거 남기지 말고 마지막까지 한번 해봅시다. 2주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모범 좀 공부하고 대요리 문답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